스트레스 전문가라고 얘기하고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한스 셀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은퇴식을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은퇴식을 마칠 무렵에 한 청년이 갑자기 이제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싹 하고 그렇게 기쁜 그 시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 한셀리 교수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했다는 거죠.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가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 염려, 근심, 스트레스까지 한 방에 날리는 치료약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감사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두 번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 게 감사해요. 매일매일 인도하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또 맥주절은 뭐냐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면 또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시고 하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의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말이죠.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 잠깐 노아의 방주에 관한 영상 하나를, 짧은 거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 관한 짧은 아주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배입니다. 배. 예.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배 그러면 될 거를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니 배라고 하면 될 거를 왜 방주라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배 그러면은 좀 없어 보이고 방주 그러면 좀 있어 보이니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뭐 방주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 그러면 거룩해 보여요. 노아의 배 그러면은 그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래가지고 노아의 배라고 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까? 왜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노아의 방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입니다. 방주.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예,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배라 그러지 않고 방주, 테바라 그럽니다. 근데 이 테바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 왜 방주라 그러셨을까? 테바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동력입니다. 무동력.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배는요, 여러분 모터가 있어야 돼요. 추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배는 노가 있어야 돼요. 노로 저어야 돼요. 또 배가 되려면은 방향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모터도 없고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그러면 방주가 뭐냐는 거죠. 방주가 뭘까요? 방주가 뭐냐면은요, 출애굽기 한번 2장 3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갈대상자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대상자. 갈대상자. 여러분 이게 방주, 테바입니다.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어린애들, 태어난 애들 다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 피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게 뭐냐면은 갈대라고 하는 이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갓 태어난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다 말이죠. 나일강에 띄우면서 무슨 마음으로 띄운 거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 부모가 기도했던 것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거 갈대상자,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상자는 조그맣지만 이 노아가 탔던 이 방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나무 상자인 거예요. 이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무동력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란 방주와 같은 거예요. 인생이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방주에는 모터가 없어요. 노를 젓는 노가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폭풍이 치면 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 인생. 우리도 방주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방주와 같아요. 어떤 분 그래요? 내 인생 내 거라 말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아니 내비두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방주처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폭풍이 치면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방주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 방주와 같다는 거예요. 방주와 같은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방주의 의미는 뭐냐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요. 방주 문이 닫힙니다. 그러자 7일 후에 비가 내리는데 꼭 이 천장이 말이죠, 천장이 열린 것 같아요. 물이 막 쏟아붓는데 이건 비가 아니에요. 물이 막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온 세상이 다 물로 물바다가 돼가지고 완전 물에 잠겨진 거예요. 딱 하나 살았던 인생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이에요. 방주에 탔던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그냥 물결이 치는 그 바다 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거기서 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방주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방주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러분 오늘 일신교회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새가족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일신교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요, 제가 남대문에서 목회하려고는 꿈도 한번 못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목회하게 하시잖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새가족분이 너무 놀라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우리 일신교회 수년 전에 오셨대요.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오셨대요. 우리 교회 3개월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셨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아프더래요. 이게 왜 그러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까지 갔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새가족 신방을 받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 나였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새가족 신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집은 좁고 작아도 행복하단 말이죠. 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요? 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기 일신교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여기 올 수 없대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셨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요, 처음 일신교회 왔을 때 딱 일부 예배 설교 한번 처음에 오자마자 했거든요. 2부는 못했고요, 1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이 있어요. 일부 시간에 제가 아까 기억하시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 기억력이 좋은 분이시라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주에 있을 때요, 여주 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중앙교회를 섬겼어요. 춘천에 있을 때는 춘천 무슨 교회요? 중앙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 중앙에서 목회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춘천에 춘천중앙교회 옛 주소가 뭔지 아세요? 춘천시 퇴계동 202번지예요. 근데 우리 일신교회 옛 주소가 뭔지 아세요? 남창동 202번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새 주소가 뭔지 아세요? 퇴계로 6길 36이에요. 퇴계로. 근데 춘천중앙교회가 무슨 동에 있는 줄 아세요? 퇴계동이에요. 할렐루야. 예, 못 믿으시겠으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는 거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 필연이다. 예, 우연은 없어요. 결국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우리 뜻대로 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순종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영생이다. 순종하며 살다 보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태바,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옆에 창문이 없어요. 옆에. 창세기 6장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창을 내되 천장, 여기 천장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거리를 재는 단위예요. 한 규빗. 근데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규빗? 한 규빗이요, 여러분 이게 한 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 되는 거. 근데 창문을요 요만큼 내래요.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보다 크거든요. 근데 축구장보다 큰 노아의 방주에다가 창문을 요거 하나 내래요. 그것도 옆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 아니 노아의 방주 문 있지 않냐고. 성경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시죠?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니까 문이 절커덩 하고 닫혔어요. 옆문이. 한번 창세기 7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문을 어떻게 해요? 닫으시니라. 노아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을 철커덩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방주의 유일한 문은 하나, 그 청장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요만한 천장. 아니 옆에 바라보지 말래요. 옆에 오직 하늘만 바라보래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옆문을 없애고 여기 옆문들 다 없애고 창문 없애고 하늘만 바라보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미련 버려라. 예, 세상 미련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아파트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니까, 방주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방주는 교회예요. 구원이거든요. 근데 자꾸 옆에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은 방주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고 싶어요. 예수님 떠나면 죽거든요. 교회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왜 영생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옆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 말씀 좀 드리면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저기 시골에 뭐 수련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갔습니다. 지금 뭐 어딘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첫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딱 마치고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찬양을 부르자고 이제 그러더니 찬양이 뭐였냐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 손을 뻗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마귀가 역사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야, 세상에서는 별의별 죄들을 다 짓는 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거룩한 척, 아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막 속으로 말이죠, 막 뭐가 올라오더니 저 가증스러운 놈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냥 짐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나왔는데 뭐 차가 하나 지나가길래 터미널까지 태워달라니까 태워주더라고요. 터미널을 딱 갔는데 여러분 차가 끊겼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없죠. 뭐 어떻게 갈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완전 시골 미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도 이와 같아요. 방주에서 뛰쳐내리면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적 미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인생. 참 불쌍한 거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딱 깨어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죽음도 이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자다가 눈 떴는데 지옥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다가 눈 딱 떴는데 천국이에요.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방주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먼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를 들고, 토라를 들고, 그리고 이제 밤에도 성경을 봐야 되니까 이제 등불 하나를 들고, 그리고 아침에는 누가 깨워줘야 되니까 이제 수탉을 하나 들고, 그리고 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낙타를 타고, 거기다가 이제 천막 조그만 거 싣고 이제 이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좀 재워달라 그랬더니, 여기 자리 없대요. 저리 가래요. 그래서 결국 이 동네 사람들 마을에서 못 자고 그냥 마을 구석등이 하나에다가 조그만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전에 랍비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자려고 성경을 딱 펴고 등불을 딱 켰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더니 등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을 보지 말란 건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막 소란한 소리가 나더니 그 소란한 소리 때문에 수탉이 도망갔어요. 수탉이 도망치는 거 보니까 낙타도 헐레벌떡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요. 아니, 이거 어째요? 수탉도 없어지고 낙타도 없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럼 하나님 뜻은 잘하는 뜻이란가 보다. 그래서 이 랍비는 그냥 거기서 잤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말이죠, 쑥대밭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밤 도적떼들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귀중품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키바 이 랍비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불도 없애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탉도 없애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낙타도 없애신 거구나. 오히려 없어진 게 복이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건강도 없어져요. 살다 보면 돈 낼 것 같은데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살다 보면 명예도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가요, 이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냐면은 1년하고도 17일간 있었어요. 382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까짓 것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년하고 17일, 이게 얼마나 긴데요. 왜냐하면은 방주 안에는요, 이게 말 잘 듣는 짐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과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대요. 그리고 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새와 또 뭐가 들어갔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게 들어갔대요. 뱀도 들어가고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은 어떤 곳이었냐면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방주 안에는요, 양하고 사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는 별의별 뱀하고 별의별 독사하고 별의별 멧돼지에 별의별 게 다 있었던 거예요. 방주 안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소란스러운 곳이었겠느냐는 거죠. 방주 안에는요, 착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짐승도 있어요. 말 잘 듣는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말 안 듣는 짐승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방주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방주 인생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함이 방주 인생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 방주 안이 뭐 여러분 천국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기는 거 다 들어갔대요. 아주 그곳이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1년 하고도 17일 동안 382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아에게 머물게 하신 거거든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주 안에서의 삶을 감사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게 복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게 복입니다. 감사하면 내게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게 다 복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한번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세 가족이 말이죠. 성도님이 최근에 유치부 차량 봉사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뭐 또 목걸이를 아이들한테 자기 차에 타는 아이들한테 목걸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쿠션을 선물로 주시고, 돈 받고 하는 봉사도 아닌데 주일날 예배 나와서 자원봉사로 봉사하는 성도님이 손수 아이들한테 저 목걸이 또 쿠션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줬대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우리 일신교회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추수감사 나눔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모르는 한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근사한 터키 뭐 칠면조에다가 뭐 이 추수감사 음식을 딱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힘들었을 때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감사 이렇게 식사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 식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도 좀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 가족 한 분이 갑자기 친구가 꼬마 김밥집을 개업했는데 100인분을 대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한 많이 오면 7, 80분 오시잖아요.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김밥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나눔 예배 드리거든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새 가족이에요.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 야,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요, 지난번 감사 나눔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감사하면서 드린 통성기도예요. 감사하면서 드린 통성기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 어린이집 이런 데는요, 하나님 자도 얘기 못해요. 찬송 부르지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아주 그랬다가는. 그런데 우리 유치원은요, 요새 유치원이 얼마나 쌀벌합니까 요새.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애들한테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감사기도를. 근데 애들이 감사기도를 저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가 놀란 게,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 얼마나 사는 게 지겹고 사는 게 정말 고달프고 우리 인생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 빠지면은요, 내 인생 이렇게 정말 고달프고 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왜 살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내 인생 하나님의 복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방주 안에 보내셨잖아요. 방주 안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래도 그 안에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8장 한번 18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노아가 어떻게 해요? 나왔고 또 방주에서 뭐예요? 나왔더라. 나왔고 나왔더라. 그쵸? 언젠간 우리도요, 이 세상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끄셔서 산 삶이 잘 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날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결국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듯이 여러분도 이 세상 마감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때 깨달으실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산 게 복된 삶이었구나.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 보면은 주님 주신 생애가 복이었구나. 주어진 삶에서 감사한 게 그게 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감사를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지금껏 여러분의 힘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도 내 인생도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인생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면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감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감탄사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